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나의 찬송 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 에베소 성도들이 깊이 알기로 하는 마음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배치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6절, 오늘 6절까지, 이제 내일까지 6절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3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쭉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그런 제가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게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먼저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는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떤 시간적인 구분을 우리가 둘 수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방식이 먼저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예정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 오늘 구절에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이라는 걸 가지고도 어떤 교수님은 진짜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한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실행하시는 것이 택하심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정하신 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예정하셨고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아들들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별의 구분이 아닙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이제는 실행, 우리의 삶에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택하시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선진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5절에서 이 바울은 우리의 아들됨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이 5절은 우리 한글에서는 오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의 순서는요, 그 중심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영어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주어가 먼저 나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설교를 하세요 오셔서 농담이에요. 그냥 예, 진짜 농담이고 그냥 한번 그렇게 옛날에 어떤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 위트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요 뭐가 먼저냐면 우리를 예정하심 이렇게 해요. 우리를 예정하심 그 무엇으로? 아들들로. sons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son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sons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doption to 그러니까 입양입니다. adoption to himself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제 영어 제 영문과를 나왔는데 저는 사실 영문꽝을 나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이제 adoption은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adoption은 이제 입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하심, 그러니까 아들 되게 하심, 그러니까 양자 삼으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유대 사회는요 양자란 단어가 없었어요. 저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유대 사회는 양자란 단어가 없었어요. 양자라는 개념은요 adoption 그러니까 그 입양한다는 개념은요 그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 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라는 뉘앙스는 사실 어떤가요? 저는 사실 내가 주님께서 양자 삼으셨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할 때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내 친아들, 주님의 친아들은 아니고 양자인가?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막 들기도 했어요. 근데 더 깊은 뜻을 알아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친아들 그리고 이제 양자, 서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사회상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는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뭐 아빠가 유력자라면은 이게 많은 이제 아내들이 있었고 또 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아들 역할을 하지 못해요. 혹은 이제 아들이 없다면은 이제 후사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았냐면 이게 입양하는 것이 되게 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양자 삼다 입양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으면요 그게 뭐냐면 그 즉시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그 권한과 법적인 그 자격을 신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성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부모의 모든 것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 사회에 없던 그 양자 개념을 그는 로마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그 로마의 그 사회에 있었던 양자라는 개념을 일부러 지금 이 말씀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설명하려고. 그 모든 법적인 권한과 자격, 그 주인의 부모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양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으셔서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자를 삼으면 모든 법적인 권리와 자격과 신분이 생깁니다. 성도 바뀌고 아들의 자녀의 권한이 생깁니다. 부모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무 자격과 권리와 어떤 그런 모든 신분에 있어서 아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사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떤 학자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녀와 sons, adoption to himself as sons라는 표현, 그러니까 아들들을 삼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녀는요, 우리의 어떤 성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제가 예전에 서운했던 것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우리는요, 어떤 친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은요, 법적인, 우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인이 아니라 양자가 됐고 아들이 됐다는 선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은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것에 관심도 없어요. 듣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양자 삼으신 것을 더욱 알기 원하고 그것이 내 삶의 법적인 효력으로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짧은 예화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병에 든 거지 나사로가 그 문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성경에서는 그 병든 곳을 개들이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곧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부자 나사로도 아무것도 못 가져갔고, 부자 나사로를 죄송합니다. 사실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부자가 이제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둘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다음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는, 나사로부터 설명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고요.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간 겁니다. 이렇게 장소적인 표현으로,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처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간 거고요. 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 간 거죠.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비유상에서, 저 나사로로 하여금, 저 나사로가, 물론 이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사로에게 제 청을 하나 들어주사 그의 손가락에 물 조금을 묻혀서 내 혀를 적시게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해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누는 이 아들됨, 양자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없어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했듯이 내 육신 후패하나 곧 후패합니다. 정말 빨리 우리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벌써 이 나이가 되셨지 않습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했나 했는데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아들됨, 양자 삼으신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은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진정한 명예와 부요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여 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날카롭고 냉철하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요. 세상은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세상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왜냐?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 제자인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짓 나사로와 같은 거예요. 내 삶이 병에 들고 후패하고 아무도 없고 힘들지만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를 입양하셔서 아들, 넌 이제 아들이다. 이 양자 삼으신 은혜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고난을 주고 삶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양자 삼으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에 너무 시선을 쏟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해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도다. 큼이라. 여러분, 양자의 영,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중생은 우리의 인격적인 거듭남, 변화됨입니다. 양자의 영은요, 법적으로 그것을 선포되는 거고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려움들이 다가올 거예요. 시편 41편 5절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은 후패할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후패하고 곧 끝납니다. 곧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라는 유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그러한 죄인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양자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감사한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까지 올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아들됨, 그 놀라운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심하며 단어들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히려 그를 찬송하십시오. 세상의 고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눴듯이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육신이 약해지죠. 힘도 없어지고 의지할 것이 없고 때로는 허망한 마음도 밀려오죠.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날로, 우리 육신 날로 후퇴할 것입니다. 곧 끝날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유업,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